이 종이 정말 똑똑한 건 그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야. 자기 돈 안 들이고. 왜? 자기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할인해 주는 거야. 이때부터 카드깡이 생긴 것 같아. 100만 원 빚져서 50만 원이라고 써. 그리고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그 채무증서 찢어버리고 50만 원이었어. 그래서 그걸 주인이 보고 이 친구가 불의하지만 어떻다? 불의한 건 없어지지 않았어요. 불의하지만 어떻다? 지혜롭다. 그럼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데 미련한 거하고 불의한데 지혜로운 거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아니, 어떤 게 낫겠어요? 좋은 건 정직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정직하고 지혜로운 건. 근데 그거 배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게 낫겠어요? 우리 이런 고민조차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얘기 했어요.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 왜 누가 뭐 곰 있어요 거기? 뭐라고? 엄선용인 곰이 아니야. 가오리나 넙치에 가까워. 이해되셨어요? 착하고 멍청한 거하고 악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어떤 게 낫겠냐? 악하고 지혜로우면 이거 진짜 흉측한 인간이네. 근데 진짜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 하면 착한데 멍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맨날 싸우는 거야.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비유대로라면 지혜롭다는 건 어디에 관심을 갖는? 미래에 관심. 근데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뭐 때문에 싸워요? 지나간 일 때문에 싸워요. 지나간 일 때문에. 감추면 진행형이에요. 얘기해버리면 과거예요. 네? 과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소방배관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가 된 거예요? 과거가 된 거예요. 이걸로는 싸울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왜 얘기하지? 그거 얘기 안 하면 100번의 현재가 남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얘기 안 하면 몇 번의 현재가 남아있다고요? 100번의 현재가 왜? 성도가 100명이니까 100번의 현재가 남아있는 거야. 근데 모두가 있는 데서 한 번에 얘기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100번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지혜가 없어서 그거 왜 얘기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될 건 빨리 공개해서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어디를 향하도록? 미래를 향하도록. 지나간 건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 지나간 건 해결이 안 된다. 끝났다. 앞으로 잘해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가 한 일을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가 정직했거나 그가 신실했거나 그가 충성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해결을 하는데도 주인의 재산을 또 탕진하면서 해결을 하잖아.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걸 비유로 하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라는 건 사람을 사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 친구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 종이 지혜로운 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를 해라? 해결책을 얘기를 해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해결책이 없다면 뭐 하지 마라? 아예 말하지 마라. 무슨 문제가 있어 맨날. 무슨 문제가 있냐. 네가 문제다.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해결책을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대충 살면 안 돼요.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산다고요? 미래에 관심, 또 지혜롭게가 아니고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냐, 나한테 얼마나 뭐 이게 도움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이게 미래에 대한 계산이에요. 지금 내가 뭐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뭐 전염병이 창궐한, 전염병 걸리면 안 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것과 뭐 어차피 나이 들어 죽거나 전염병 걸려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예배 가야지, 어떤 게 지혜로운 선택이냐. 천년만년 우리가 안 죽고 살 수 있다면,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년만년 우리가 안 죽고 살 수 있다면 이거 좀 지나간 다음에 가야지, 이게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봐야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면 지금 내 결정과 내 행동이 어디에 합당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이걸 생각해야죠. 그게 지금 이 비유가 얘기하는 거죠. 전염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아니 뭐 안 죽나? 우리 중에 3분의 1쯤은 20년 안에 다 가지 않겠어요? 더 사시려고 그러세요? 개혁순 권사님 더 사시고 싶은가 봐요. 그냥 아주 그냥. 그죠? 최춘영 권사님 한 40년 내에 가시지 않겠어요? 조금 더 써줄까요? 빨리 죽는 게 복이죠. 빨리 죽는 게. 그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버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무언가 일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 생각 못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 그거를 칭찬하셨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먼저 우리 천천히 전체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짧은데 얘기가 갈피가 없어요. 어? 자, 누가가 잘못 쓴 겁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설교 듣는 태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 얘기가 갈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무언가 깊은 뜻이 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제가 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뭐가 있어? 깊은 뜻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시는 거 이래야 되는데 이해 안 되면 왜 할 얘기만 하지 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럴 땐 믿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요? 연관이 있다. 깊은 뜻은 그만하고 빠져 죽어. 뭘 자꾸 깊어. 뭐가 있다? 연관이 있다. 각 절마다 연관이 있다. 이 한 단락 안에는 뭐가 있어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냐? 왜 이렇게 함축적으로 썼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충분히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나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누구만 안 된 거예요? 나만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뭐 다 싸잡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만 이해가 안 되고 나만 은혜가 안 된 거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엮어야죠. 엮는 게 기술이니까 이제 하나로 엮어 보십시다. 엮는 게 기술이에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14절. 14절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예요. 바리새인 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여기다가 가로치고 쓰면 돼요. 뭘요? 여러분 이름을 쓰면 돼요. 돈 안 좋아하세요? 고미자 선생님? 좋아하잖아. 고미자라고 쓰면 돼. 바리새인은 고미자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아유 세상 물정 모르니까 저러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딱 요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야, 목사님이니까 저러는 거야.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이게 확 이해가 되지. 그죠? 아, 목사님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걸 믿냐? 야, 예수가 돈이 없어서 저러는 거야. 돈 있어봐 저런 얘기하나. 야 주인껏 재산을 탕진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혜로워 쳐죽일 놈이지. 지가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지가 돈 있어봐라. 지 종이 지 돈 가지고 그렇게 해봐라. 가만히 놔두나.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 이런 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뭘 비웃었냐?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쓴 거야. 야, 니네 집종이 니 돈 그렇게 탕진해 써봐라. 그걸 지혜롭다 그러나? 어? 반 죽여놓지. 아휴, 철이 없어서 저런 거야. 우리 설교 들으면서 그러거든. 에휴, 목사가 철이 없어서 저래. 아직 젊어서 그래. 목사니까 그래. 누가 그랬더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임해서 첫 예배 끝났는데 장로님이 부르더니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땐 그 장로님은 그래도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라도 하니. 대부분은요 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제 전임 목사님 은퇴하고 후임 목사 오면 다 나이든 장로님들이 설교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철이 없어서 그래. 아직 젊어서 그래. 혈기가 넘쳐서 그래. 지도 나이 들어봐라 저런 소리는 이러고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아 그런 거구나. 나는 안 그런가. 돈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비유가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돈 있어봐라. 네 종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혜롭다 그러는지 한번 당해봐라. 그럼 생각해보면 그런 거지. 고미자 권사님 집에 파출부 아줌마가 이렇게 하면 지혜롭다 그러겠어요? 어? 이게 내 얘기가 되면 달라지는 거야. 어? 아니 고미자 권사님네 집에 머슴이 이렇게 하면 지혜롭다 그러겠냐고요. 네? 난리가 나지. 머리를 다 뽑아 놓든지 그냥 뭐 아니 그러지 무슨 지혜로워.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지. 성경이 아파요. 성경이 아파. 성경이 우리를 아프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예요. 이것도 누구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지요.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 이건 이제 따로 써놔야죠. 다른 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스스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뜸성뜸성 보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 내가 다 알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 받는 걸 좋아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예요. 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요?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안돼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할 거예요. 하자고 해서 저도 하는 거니까 저도 예습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할 거예요. 예? 얘가 중요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셔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됐어요. 첫 번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 얘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이, 우리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얘가 뭐예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세리보다, 내가 왜 창기보다 의로워라고 생각했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네?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초보에서 조금 이제 지난 중급 단계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더 이상 음의 표준 혹은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예요? 세례요한 때까지예요. 끝난 거예요. 세례요한 때까지 만료됐어. 더 이상 이 티켓으로는 천국 못 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요 앞에 한 분 계세요. 아주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얌전하게 눈을 감고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 기도하는 소녀 같아요. 근데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뒤에서 보면 얼마나 열심인 것 같겠어. 더 이상 나 오래 살겠다. 미움받아서 더 이상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요? 그러면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이에요.
어? 이제 얘가 더 이상 기준이 아니야. 이거를 완성한, 이거를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왜 썼는지 아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율법을 맡기셨다. 우리가 율법의 전문가다. 율법은 우리가 한가닥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만료됐어. 이제 더 이상 그 효력 없어. 율법과 선지자로는 천국 못 가. 세례요한 때까지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뭘로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죄인, 세리, 너희가 무시하는 창기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돼서 이제 모든 사람이 뭘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해요? 침노를 당하는 거야. 천국은 침노를 당해. 이제 앞다투어 나가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 왜? 율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글을 율법으로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이거 흔들어가면서 외우는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 뭐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애들이 이거 하잖아요. 이거 신명기를 외워 이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워. 아니 기도원 가면 아직도 그러잖아. 기도하면서 우린 찬송하면 옆으로 흔들고 딱 그게 있다니까. 박자가 기도하는 사람도 앞뒤로 흔들고 찬송하는 사람도 옆으로 흔들어. 뭐가 맞을까? 대각선으로 흔들어. 대각선. 이런 거 얘기 좀 안 되는데. 기도원 가면 다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찬송하는 사람 아니요. 옛날에 이경재 목사님이 서기할 때 그 마사이 신발이 막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새 신발을 신고 오셨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읽는데 회의록 채택 회의록을 읽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신발 벗고 읽었어요. 야 얼마나 웃었는지. 그 다음부터 그걸 안 신으셔요. 마사이 신발. 그거 가만히 못 써 있나? 그런 걸 왜 신고 다녀? 왜 비싼 신발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바쁘니까 회의록 채택을 뭐 임원에게 맡기고 폐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회의록 다 읽었거든요. 그럼 노예 끝나고 회의록을 이제 사람들은 짜증나. 이걸 빨리 읽어야 끝나고 가는데. 자 이제 회록석이 나와서 회록 채택하겠습니다. 근데 난 몰랐어 맨 처음에.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러나. 근데 막 안 서지는 거야. 그 막 뭐 잡고 그러더니 계속 흔들어. 어디 나중에 어지러워서 못 읽겠다고 신발을 벗고 읽으셨어요. 회록을 무사히 채택을 하셨어요. 율법 어려서부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교육을 받으면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외워져요? 리듬을 타야 되거든. 리듬을. 그래서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배, 수완무, 거북이와. 이걸 흔들면서 해야 재밌지. 이걸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 쟤네들은 몰라요. 쟤네들은 몰라서 지금 내가 이러니까 택갱이가 야, 목사님 왜 저래? 미쳐서 그런다. 서영춘 선생님 모르지? 그거 있었잖아요. 그 배삼룡 선생님하고 둘이 돈 주고 양반 사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거 그거 아는 척 하고 있어 나이 많이 들어. 되게 재밌어. 그런 코미디가 우린 재밌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막 이러고 율법을 외웠던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는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이죠. 그럼 우리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뭐 할까봐, 오해할까봐 17절에 부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17절은 16절을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이럴 때는 그러나, 그럼 얘가 뒤집어지는 거죠.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인이 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돼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럼 율법 필요 없네? 아니다. 그래도 율법은 필요하다. 율법이 어떻게 필요하냐? 얼마나 필요하냐? 한 획도 떨어짐이 없다. 없다. 그러나 율법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율법의 기능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알아서 의로워지는 거다. 그걸 알아서 천국 가는 거다. 그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폐해졌어. 그걸로 의로워지지 않아. 그걸로 천국 갈 수 없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실천하는 데서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면 남은 질문이 뭐예요? 율법이 왜 필요해? 율법이 왜 필요해? 이걸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왜 필요해요? 아니야, 무슨 삶이야. 삶은 건 계란이고. 그 삶은 계란이야. 율법이 왜 필요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깨닫는 게 왜 필요해요? 그래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바리새인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의로우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졌으니까 천국 복음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난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질 수 그 얘기예요. 이해 됐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18절이 문제인 거야. 얘 뭐야 갑자기. 18절 뭐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의 조문을 설명하는 거죠. 율법의 조문을 설명해요. 그럼 18절은 뭐예요? 아니에요. 18절이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했고 율법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뭐 했던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계원 사님이 정확하게 율법을 빙자해서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 써줄 수 있는 경우의 숫자를 쫙 만들었어.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밥을 맛없게 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밥을 맛없게. 밥을 있다고 그래.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혼 증서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뭘 어긴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아침에 여자가 큰 소리를 얘기해서 기분이 확 상했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 2번 이상 했어. 기분이 확 나빠졌어. 잔소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조항이 뭐 복음이 너는 은혜로 사는 거야. 넌 벌써 이혼당했어. 너는 뭘 그걸 또 남편하고 나누고 있어. 은퇴가
그냥 살아야 된다. 너 독침 맞는다. 그런 조항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이혼 안 한 놈이 거의 없었던 거야.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뭐 지켰으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난 의로워. 이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 18절 보면 이혼한 여자한테 장가가도 간음이래. 그 무슨 짓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아이씨, 살다가 아침에 소리 질렀네. 이혼 씨 해서 써주고 버리는 거야. 그 다른 여자 데리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반찬이 맛없네. 이혼. 밥이 싫어. 이혼. 돌라봤어. 이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은 여자한테 또 장가가는 거예요. 그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뭐라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우린 모세의 법을 다 지켰어. 이런 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들 마음을 아셔의 실증이에요. 이게 성경 읽는 연습을 하면 이게 그냥 돼. 이해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깊은 뜻이 있으니까 써놨어.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 보이는 거야. 갑자기 이혼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누구 얘기예요? 바리새인 얘기지. 예수님이 그러진 않았을 거야. 제자들이 그러진 않았을 거야. 바리새인 얘기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 한 거예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율법 어기지 않았어. 이러고 산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니네 마음을 다 아셔. 그러니까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쉬워요. 아니 이게 한글로 다 써있고 이게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려워? 질문 없잖아요. 질문 없잖아. 있을 수가 없잖아. 있을 수가 없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17절까지는 그나마 그렇다 하는데 18절은 왜 들어가 있지? 이게 뭐지? 짜증나. 누가 미쳤나? 이 택도 없는 소리를 여기다 써놨지? 아무 관계 없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훈련이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하고 나서 나 이제 알아 이거. 너 이거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러지 말고 하여튼 그런 게 있대. 뭐 이러지 말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전제는 그거야. 이해가 안 돼도 연관성이 반드시 있다. 내가 모를 뿐이다. 그 제가 예전에 처음 성경을 공부할 때는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 써놨을 텐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진 않아요. 그냥 의문으로 남는 거야. 근데 다른 곳을 읽다가 다른 복음서를 읽다가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거였구나. 의문이 있으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아마 어느 주석에도 이런 설명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싶은 주석은 설교자를 위한 주석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데 그걸 쓰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아. 목사님들은 사서 안 볼 거고 성도들은 사서 보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아닌데요 이러고 또 눈 동그랗게 뜨고 덤비면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안 쓰려고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니네는 스스로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비극이죠. 무엇으로도 율법으로도 의롭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도 합당치 않다. 그러니 갈 때는 딱 하나예요. 차라리 그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면 여기에라도 해당이 되죠. 근데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으로도 의롭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도 합당치 않아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적용이죠. 나는 무엇으로 의로워지는가? 나는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어떻게 의로워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하나님 나라 가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지혜를 배워야 돼요. 아, 더 이상 과거의 것으로 뭐 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내 관심은 오직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미래에 있다. 미래에 있다. 지나간 것 지난 이런 거 하지 말자. 20년 동안 내 속을 썩였는데 이런 거 하지 말자. 지금과 미래다. 지금과 미래. 어떻게 하면 지금 행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최종적인 미래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비유가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사로의 비유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택경아 눈에다 힘 빡 줘. 창문이 막 닫히려고 그러지. 아주 그냥 아주 점점 야, 눈이 닫히는데 입은 왜 벌어지냐? 창문이 닫히면 아, 눈 닫으면 숨이 막혀요? 이분들 이상한 분들이네. 아니, 눈이 닫히는데 왜 숨이 막혀? 눈으로 숨 쉬어? 참 희한하죠. 눈이 이렇게 닫히면